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8, 9절 다시 한번 마지막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빌립보서 3장 8, 9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그 앞에다 나열이 됐었죠. 세상은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따지면 뭐예요? 학벌, 내 출신, 성분, 그런 모든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육체의 것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지금 격하시키려 하느냐, 나에게 지금 어떤 육체의 것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을 탓하려 하느냐. 내 조건으로 따지자면 나의 공로, 나의 조건, 나의 노력, 나의 의로 따지면 그것조차도 너희는 나한테 비길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자랑을 해볼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뭐 대단하다고 여겨주는 그런 자랑할 거리로 한번 내 자랑을 한번 해볼까? 한번 비교해볼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난 베냐민 지파고 게다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부터 난 받기 시작했어. 도대체 내 앞에서 어떻게 율법을 말할래? 니들이 지금 나한테 내가 가르치는 교리, 복음에 대해서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 반하여서 자꾸 할례를 들어 나에게 자꾸 공격하니 할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행위, 율법의 행위 중에 할례를 들어 이 빌립보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으나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도 뭐도 해야지. 그래도 뭐 무슨 절기니까 뭐도 해야지.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직분자라면 뭐라도 해야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네가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앞에서 할례를 논하니? 나는 8살부터 할례를 받았고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결이 없는 자며 열심으로는 그렇게 율법이 미워하는 교회를 그냥 땅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주기던 자였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했었거든. 그랬던 내 앞에서 감히 지금 니들의 어떤 육신적인 용모,
내지는 학벌, 행위, 교회에서 뭘 했네 안 했네, 뭐 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출신이냐는 정말 그거는 웃기지도 않은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조차 그런 걸 나누고, 그죠? 어차피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 우린 다 가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면은 갈라진 사람들끼리 또 가르고, 갈라진 사람이 또 가르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그냥 팔을 가르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나는 이미 다 분토처럼 여겼다 그래. 해로 여김은 왜 그렇다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출신 성분, 그리고 구약의 때에는 할례도 해봐라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 이미 실체가 오셨는데, 진리이신 본체가 오셨는데 어찌 그 예수 앞에서 할례 같은 걸 또 운운할 수가 있어. 본체가 오셨으면 그 행위마저도 끊어야 되는 것이거늘,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이것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바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이것은 예수를 배우라고 주셨던 거구나 그냥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까지 하신 마당에 또 율법을 가져다가 행위까지도, 문자적인 행위까지도 하려는 자들, 내가 또 할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모든 율법 그리고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신 것인데, 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알면 끝이거늘 왜 너희 할례부터 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기만 하면 몰라요. 남을 정죄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네가 몇 살쯤 됐으면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똥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왜 버렸다고요? 그것들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내가 해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그것을 잘못된 것, 뭐 내 출신 성분 자체, 내 재산 갖고 있는 것, 나의 어떤 학벌 이런 것 자체가 다 더럽고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가진 학벌이나 재산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게, 그게 정말 배설물이자 해요. 버려야 될 거예요. 나는 그것들이 있다 한들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왜 그런다고요? 그것들이 버려져야, 배설물 여기서 내가 자기 분이 돼야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면 자기 부인이 당연히 돼갈 텐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네가 자랑한다고? 그럼 나한테 한번 비교해봐. 네가 자랑하는 그 자랑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 혈통적으로나 뭐로나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때 네가 지금 뭐 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이런 나조차도, 이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조차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는데, 도대체 네가 감히 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짓 것들을 가리켜 지금 어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요.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과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소유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요. 아니 내 꼴랑 내 자랑 하나도, 생색 하나도 못 버리는 인간이,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인간이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옛 가치, 내 옛 자랑, 내 옛 육체의 일들을요 끊어가신다. 이게 아파요, 여러분. 당연히 아파요. 어떻게 기독교 안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에 있어서 세상 사랑을 끊어내는데 어떻게 더 아픔이 없어요. 관계부터 끊어져 나가는데요.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던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는요. 뭐 정신병처럼 아니면 쇠뇌 내지는 뭐 가스라이팅 내지는 뭐 착각, 관념 그냥 이런 걸로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실제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끊겨져 나가고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실제적으로 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생각만이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끊어가신다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러니 당연히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다 말합니까? 기독교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내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게 궁극적이고 온전한 진짜 기쁨이고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여주세요. 희영아 2절 맨 앞부분요. 오늘 본문 맨 앞부분. 그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3번이나 강조했어요. 뭐를 끊어내라 부정해라 그랬어요. 먼저는 뭐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서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댁에서 기르고 있는 멍멍이 버리실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 것 좀 아시죠? 여기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한 통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개들과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서두부터 설명드린 그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 교회에 교묘히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행위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개들이래요. 개들. 표현이 점잖죠. 개 애끼라는 거예요, 진짜. 개들. 그들은 그건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가 이게 옛날 표현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뜻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또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그건 그냥 몸을 상해하는 일이지 그들이 뭐 정통 구약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할례파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때는 그건 그냥 몸을 상해하는 것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거는 행악자들이는 거예요. 행악자의 뜻이 뭐예요?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지옥을 가자고 같이 가자고 꿰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 아닙니까? 뭐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잘못 전하고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분이 일어나서요.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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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교회를 보호하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율법의 그런 행위주의를 물러가게 하려고 막아내려고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몇 명을 그때 잡아 죽였죠? 그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850명이 다 어디죠? 미아리 고개 가서 챙챙챙챙이 깡깡깡깡 하면서 이렇게 굿하던 그런 무당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무당이 맞긴 맞는데 그냥 그런 식의 무당이 아니라 그 잡아 죽인 850명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주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떻게 세상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바알신도 갖고 온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섬긴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거 그래? 바알신에게 빌면 되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양들을 갖고 들어왔었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갖고 들어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왕들까지 다 타락했던 거잖아요. 말씀이 회파됐던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요. 뭐 자비를 안 베푸셨어요. 그냥 목을 다 잘라 죽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야 나에게 응답 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엑스터시 막 눈깔이 뒤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몸을 상해했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똑같아요. 몸을 여러분 목 잘라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읽어드린 몸을 상해하는 일이 바로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어에는 카타토메라고 돼 있어요. 카타토메.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확인하신 것처럼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이 자들이 같다고 한다면 개들은 곧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도 해야지 하는 행위를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자들이 다 개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까 8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그 배설물 이게 스키발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겨주는 걸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근데 그 배설물이 원뜻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더러운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원뜻은 스키발론이라고 그래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먹어라 던져주는 게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되죠, 여러분. 개들은 원래 뭘 찾는다고요? 배설물을 찾는 게 개예요. 실제로 보세요. 똥개들 보세요, 시골에. 진짜 저걸 왜 먹하는 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진짜 말 그대로 원초적인 개들은 먹지 말아야 될 배설물을 먹더라. 스키발론을 개나 먹어라 던져주는 썩은 음식이나 다른 개들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배설물 먹잖아요. 그래서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똥개 왜 길러요?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충남 홍성에 맨날 개가 갈 때마다 바뀌는데 개가 다 나비래. 근데 그 나비는 다 복날을 위한 나비였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보신탕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세요. 제가 지금 그거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운교 분들. 게 말고도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근데 제가 왜 게를 굳이 또 보신탕을 안 먹었으면 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신탕이 좀 멀리 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말하려던 이게 아닌데 중요한 건 다시요. 개들에게나 먹으라 하고 던져주는 것, 그죠? 그거를 아각 먹는 게 개들인데 그 개들이 바로 행악자고, 다시 2절이요.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개들이란 용어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더럽고 탐욕스럽고 부정한 사람을 말할 때 관용어처럼 쓰였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개가 들어간 욕이 많을까요? 근데 제가 왜 이 개를요 잘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개는 아우 저 개 같은 그러면서 욕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개는 또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개만큼 충성되고 귀엽고 착한 것도 없어요. 오죽 하면 반려견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웨덴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스웨덴에게 가장 상대방을 순수하게 봐주는 관용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개 같다 그러면 되게 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스웨덴인가 북구 어디선 그런데요. 어머 당신 눈이 개 같아요. 이러면 상대방을 그냥 굉장히 존칭이래요. 당신 눈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네요. 요 뜻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나보고 개 같다고 그런다고. 아무튼 이 개들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탐욕스럽고, 그죠? 개들 본능에 충실한 개들 보세요. 들개들요. 그냥 막 본능에 못 이겨서 막 침 줄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면을 보고 그런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보이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도 보이게 하시면서 진리를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그 행위주의자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모여 사실은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 개들은요, 본능적으로 먹이만 밝히는 것처럼 그런 개들도 여러분 본능만 밝혀요. 돈, 먹을 거 이런 것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말도 개들이었습니다. 개는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상징하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마구하고 챙겨 먹는 그런 존재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그 개들은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에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함께 성 밖에 천국에 못 들어올 자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개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개들이란 용어를 율법주의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반면에 또 개의 어떤 면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진 자는요,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한쪽 면에 치우쳐서,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치우쳤다는 게 아니라 이 개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 함께 여기서는 어떤 거를 바울이 차용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면서 개 하면은 뭐 무조건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하나의 개념을 놓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그 예로서도 오늘 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자꾸 개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아지가요, 개는요 여러분 또 밝은 면이 뭐냐면 인간이 봤을 때 자의식이 없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본능에도 충실하지만 개가 여러분 강아지 많이 기르시죠? 개가 여러분 어느 날 또 산책하자 그랬더니 개가 갑자기 거울 앞에 가갖고 산책하러 간다고? 이러는 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 어디 개 카페 간다고? 나 오늘 목욕해야 되냐? 주인아 나 목욕 좀 시켜줘. 이런 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개에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개에겐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개는요. 본능에 충실하지만 개는 또 어떤 면도 있어요? 맹목적인 충성도 있어요. 주인이 안 보여.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는 개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죽는 개도 태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아무리 개여도 개가 인간보다 나은 것 같아. 그 추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 죽었다고, 주인이 죽었다고 그런 식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것도 순수한 사랑. 그러니 여러분, 개는요 또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애가 체면이 없는 존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 사랑도 개는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는 개가 주인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개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충성해서. 그럼 인간은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못하고 그렇게 매번 배반하고 서로 그렇게 그럴까요? 인간은 자의식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란 진짜 주인을 스스로 온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절대로 못 섬기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개보다도 못해요, 인간은요, 사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뒤에.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네가 개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간이 뭐라고요? 내가 좀 할례 좀 해봤습니다. 율법을 지켜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걸 다 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재산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울도 안 보일 정도로 내 자의식이 없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실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만 원하세요. 천국 가서 내가 어떻고 거울 보고 내 자랑 찾고 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 그런 존재는 받아들이실 수 없고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 개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인정받아 가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너는 예수와 사랑으로 합해져 있으니까 너가 예수의 사랑을 갖는 자로 그냥 내가 여겨줘서 그냥 천국 데려가 줄게.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봐. 이런 것처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그러한 존재로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천국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인데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는 분들 나와보세요. 정말 내가 할례 좀 했으니까 내가 기도 좀 해봤으니까 천국 가겠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개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욕먹을 만합니다. 여러분 개를 보면서 이렇게 깊이 고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멍멍이를 통해서도 진리를 알려주세요. 멍멍이가 왜 이렇게 짧게 살까요? 길어봐야 십몇 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사랑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면요 가도 좋습니다. 진짜로요.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 잡아 드실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신탕 사장님이 오셔도 저는 잘 맞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들은 맹목적 충성이 가능해요. 왜요? 나를 사랑함이 없으니까. 나보다 타인을, 나보다 다른 존재를, 나보다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인간이 가장 못하다고 봐요. 강영욱 씨라고 잘 아시죠? 개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 조련사 유명하잖아요. 개하고 어떨 땐 대화하는 것 같아. 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유튜브에 짧은 그 영상으로 우연히 들었는데 딱 얻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걸 말했구나. 그 강영욱 씨가 한때 뭐라고 그랬냐면, 강아지한테 원래 개한테는 자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굳이 인간의 표현으로 자의식이라는 거를 개한테 대입해 보면은 자의식이 강한 개일수록
주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양이 같은 거 보세요. 개보다 약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어떨 때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요, 정말요, 그 주인이 어떻든 한 번 주인으로 정하면 자기의 모든 걸 투신합니다. 그 주인에게. 개들이 언제 정신병 걸린 줄 아세요? 주인이 자꾸 바뀔 때. 주인이 날 버렸어. 그래서 새 주인을 맞았는데 또 주인이 날 버렸네? 이러면 미친다, 개가. 그래서 여러분 개 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카페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 너무 많은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으면 이 개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인만. 거기다 투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맞으세요? 강영욱 씨가 뭐라고요? 개가 자의식이 강할수록 주인에게 의지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털어가신 거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자의식이 남아있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자랑이 남아있잖아요. 나에게 뭐라도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도 나 싫어요.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가야지 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야죠. 달리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이요. 주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개보다 어떤 개가 소중해요. 여러분 개 다 길러보셨잖아요. 어떤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주인만 바라보는 개, 주인의 눈과 손만 입술만 바라보는 개, 명령만 떨어지면 뭐라도 하는 개. 여러분 개가요 자기들끼리 어머 우리 주인은 강남 사는 주인이어서 더 뻑이고 우리 주인은 저기 살아 그러고 막 창피하는 개 보셨어요? 그리고 개가 우리 주인은 강남 사니까 나는 우리 주인은 저기 시골 동네 사니까 나는 강남 사는 주인 쫓아갈래 하고 주인 바꾸는 개 보셨어요? 개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요. 내 주인이 강남 쪽 주인인지 어디 주인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랑하는 주인과 내가 같이 있느냐, 그 주인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내가 그 주인과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 주인과 함께 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냥 눈 맞추면서 플란다스의 개 보세요. 거기도 개가 나오잖아요. 플란다스의 개 끝까지 개 네로 쫓아가서 네로하고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같이 부둥켜 안고 얼어 죽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시겠냐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그거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그런 플란다스 개의 주인공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몽룡처럼 오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요. 심지어는 그 주인을요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우리는 개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야 정말 여기까지 낮아지셔야 은혜가 들어와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절대 내가 개보다 낫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 여인 보세요. 내가 저 인간보단 나아. 문턱이 높아갈수록 그는 율법주의자고 행위주의자여서요 반드시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말씀은요. 조금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는 개가 때로는 실수하고 개가 아무데나 지려놓고 개가 막 집을 어질러 놓을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아지가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만을 의지하고 주인만을 사랑하고 신뢰했을 때 주인은 그 개한테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개는요 맹목적인 충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맹목적 충성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뭐라고 하시든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돼.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근데 우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우 하나님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어떨 때면 좋으신 하나님 찾다가 금방 고난중 오면은 나쁜 하나님 삐졌어 이러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적이어야 돼요. 맹목적. 인간은 안 되니까 개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렇게 개들은요 한쪽 개라고 하는 존재만 보셔도 한쪽 면만 보시지 말고 그 존재를 통해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율법주의도 배우셔야 돼요. 개가 어떻게 해요? 한 면에서 율법주의자의 모습, 또 한 면을 어떻게 개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배우고 한쪽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개들의 행악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연한 얘기니까 또 여기다 안 해놨겠지만 우린 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요. 우린 놓치거든요. 계속 당연한 것도. 아 개가 왜 충성할까? 개는 왜 주인한테 사랑을 받을까? 맨 개를 기르면서도 모를 때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강아지를 보고서 선악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로마서 8장 21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냐?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개로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봤을 때 어머 강아지 그냥 기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나랑 같이 반려견 그냥 산책하는 존재 정도로만 봐주면 그 개는요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진리로 개를 봐줘야 그 개는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방시키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개를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이 개를 진리로 봐줌으로 개를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개의 한쪽 면만 보지 않습니다. 내지는 개를 그냥 나의 유익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냥 예쁜 것 아니면 복날에 잡아먹을 것 정도로만 보지 않는다고요. 개를요. 진리로 봐준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 2절까지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개를 보면서. 전도서 3장 18절 열어주세요.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목적, 인생의 지혜를 뭐라고 하세요? 서울대 가는 거, 좋은 남편 만나는 거, 부자 되는 거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서요. 그 잘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을 시험하신다잖아요. 모든 인생을, 모든 인간들을 다 시험하신답니다. 그리고 통과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를 깨닫는 자만이 통과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막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찾는다고요. 그 수로보니게연이 그 표현을 했죠. 수로보니게연이 어떤 상황이었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쉬운 말로 이방 중에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말 문자적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던 여자였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여자였어요. 그랬던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가 찾아가신 거예요. 다 놔두고 유대인 여자들 다 놔두고
굳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우린 뭐예요? 우린 개마가 맞습니다, 여러분. 개여야만 하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시험거리를 던져주세요. 그 시험거리가 뭐였어요? 여인의 하나뿐인 딸이 아팠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픔은 뭐예요? 예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단 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데려왔더니 그렇게 무한하게 면박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은혜를 내가 니네한테 주러 온 줄 아니? 야, 내가 줄 거는 너 같은 개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셨어요. 내가 주는 구원은 너 같은 개들에게 주려고나.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내가 주는 구원이 이게 스키발론 배설물인 줄 아니? 개한테나 던져줄 건 줄 알아? 안 넘기셔도 돼요, 희영아. 개들한테나 주려고 내가 이 구원을 갖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 여인에게.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 내 더러워서 진짜. 아, 됐어. 뭐 메시아가 당신만 있어? 내 부처한테도 가고 알라한테도 가면 됐지 뭐. 바알한테 가서 빌면 됐지 뭐. 병 고쳐주는 게 뭐 너만 고쳐주냐? 그럴 법한데 어떻게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 그거만으로도 좋게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호산나 한 거예요. 호산나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갈급한 심령이 아니군요. 주 앞에 호산나 못 부르짖습니다. 스가랴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잖아요. 10절인가 9절인가에도요. 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부르짖게 하시려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가 복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일부러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개가 돼도 좋아요. 난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제발 주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회개하세요. 그런데 전도서 3장 근데 자존심 상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자존심 상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우리가요.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런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다 내려놨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데요. 하나님, 우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뭐라고 바퀴벌레도 못한 존재가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르짖게 만드신다예요. 애가 아프거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이루신다입니다. 내가 짐승과 다름없군요. 맞아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돼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어요. 자존심 챙겨요. 말도 안 돼요. 그거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안 가고 계신다 회개하세요. 다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치장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관념도 아닐 뿐더러 사회생활도 아니에요. 내가 좀 예수 믿고 뭐 좀 그럴싸한 인간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생활, 사회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 오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널브러지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으세요? 제발 낮아지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자막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4절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서 다윗이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대요. 다윗이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 예수의 예표잖아요. 그 예수의 예표이신 다윗이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요 딱 한 가지를 구한대요. 지금 기도 제목까지도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 개 구하고 이상한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도라면 반드시 이 기도로 수렴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로 결론이 나는군요. 그게 뭐예요? 고마워요 희영아.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구원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면서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하나님 되심, 그의 왕 되심, 그의 구세주 되심, 나의 모든 것 되심. 그냥 나는 주님의 전에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문지기에 개가 될지언정 하나님만. 이거 자신 있으신 분 나와보세요. 이게 자신 있다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사랑이 아니고는 우린 절대로 우리를 부인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투신해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불편하신 건 잘 알아요. 여러분 보고 강아지 같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른 교회들도 다 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어줍지 않은 위로해드리면서 이 과정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기분만 맞춰드릴까요?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교회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로 넘어가면 아까 빌립보서 3장 다시요. 3장 2절.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카쿠스 에르가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원어가요. 이게 원뜻이요. 문자적 의미가 악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은요 악한 일꾼들이에요. 악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개로 여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우 주의 종인데요. 아우 그래도 목사님인데요. 아니 제가 목사다우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게 목사다운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랄랄랄라 샤라라 샤바샤 랄랄라.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꾸며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어제 밥도 안 먹은 척. 어제 하루 종일 기도만 한 척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가 무슨 삶을 살았고 재산이 얼마고 자식 농사를 어떻게 졌고 관심 없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 그런 거 잘 되면 어우 목사님이고, 그런 거 아니면 목사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요 저 목사의 그런 배경,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 뭐 학벌, 재산, 성도 수, 자식 수, 헌금 액수 이런 걸로 제가 목사 판단하는 거 보셨어요? 그랬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사람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이 설령 성격이 더럽고 조금 실수가 있고 욕을 먹어도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만 나오면 저는 인정합니다. 예수가 안 나와. 예수가요 절대로요. 잘난 그 입에서. 그러면 그는요 그냥 개인 거예요. 개. 제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카쿠스 에르가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먹어도 뻔한 거짓 일꾼들. 그들은 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사탄의 일을 하는 악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거짓 교훈을 전파해서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라고 했다고 옛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게 원어에 보면 카타토메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토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얼마나 지금 개들을요 이렇게 비꼬고 무시하고 있는지 이 카타토메란 말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할례를 말할 때는 페리토메라고 해야 돼요. 페리토메, 정식 할례는. 근데 사도 바울이 카타토메라고 한 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니들이 하는 건 할례도 아니야. 니들이 막 뭐 거룩한 척하면서 할례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사도 바울이 내가 봤을 때는, 진짜가 봤을 땐 니들은 페리토메 축에도 못 껴. 카타토메는 뭐예요?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카타토메라고 해요. 아까 예로 들어드린 게 뭐예요? 엘리야가 잡아 죽인, 목 잘라 죽인 850명이 오호호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해했잖아요.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몸을 상해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카타토메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런 카타토메는 단순히 살을 베는 행위일 뿐이야. 그건 하나님이 자기 몸을 무의미하게 상해하는 건 분명히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랬다. 레위기 21장 5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같은 데에도 그냥 단순히 살을 베는 행위, 자기 몸을 상하는 거는요 가치가 없다 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신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니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겸허히 들어온 거짓자들이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율법의 행위에도 못 껴. 그거는 페리토메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카타토메. 그냥 니들의 몸을 그냥 단순히 절단하고 그 남자의 포피를 그냥 절단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절대 페리토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냥 카타토메로 보이는 거예요. 뭐 금식한다, 뭐 며칠 뭐 한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정말로요. 제가 오늘은 이 할례까지만 말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요 너무 나눌 것들이 많어. 붙잡고 다시 재정립해야 될 것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자유하겠습니다. 아무튼 할례. 그래서 바울은 이 손할례당 내지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것을 카테토메라고 하면서 할례 의식을 강조하고 형식에만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용어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페리토메, 마음의 할례를 하신 분들이 맞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개들이라고, 사도 바울한테 개들이라고 욕을 먹은 그 모습처럼 그냥 카타토메 하시는 분들입니까?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는 할례를 몸에 받는 시대는 끝났다. 아니다. 니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고 안 받으면 지나갔고, 야, 나로 따질 것 같으면 8일 만에 할례한 나도 이제 그거를 무가치하게 여긴다.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진짜 할례, 십자가에서 받으신 진짜 할례, 몸이 찢겨지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 그대로 할례를 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진짜 할례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몸의 끝에 살 부분 하나를 이렇게 끊어내 본 거예요. 이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진짜 할례를 기억하라고, 배우라고. 율법에는 8일 만에 유대인 애들은
포피부터 잘라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의학적으로만 하죠. 아무튼요,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받았어 내가. 그러나 그걸 자랑으로 안 삼잖아. 그런데 감히 니들이 무슨 교회 들어와서 그런 걸 자랑한다고 그래 도대체. 아니야. 니들은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아야 돼. 니들 이거 믿니 십자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할례를 너희가 믿느냐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실제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걸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서 5장에서요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거를 딱 우리에게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가 어떤 의미인지 딱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거기서 여러분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할례산이 나오잖아요. 할례산이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도 다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 치기 직전이에요. 가나안은 이미 들어갔고 이제 여리고, 첫성 여리고를 치기 직전인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당장 전쟁인데 당장 전투해야 되는데 남자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다 할례 시켰어요. 왜요? 1세대, 2세대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인데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가나안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할례부터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괜히요? 아니 그 아파 너무 약이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생살이 뜯겨 나가는데. 근데 그걸 꼭 전쟁 앞둔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그게요? 왜 그러셨다고요? 이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거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걸 또 시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예슈아라면서요. 여호수아의 변형된 이름이 예수예요. 지저스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라. 예호슈아.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남자들 다 포피 잘라서 어떻게 해서 산을 만들어서, 산을요, 무더기를 만들었다고요. 어머 잔인해. 어우 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런 무슨 엽기적인 일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라예요. 니들이 받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건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가정의 대표니까, 하나님의 집의 대표가 예수인 것처럼 가정의 대표인 남자,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가 받으신 할례를 상징할 뿐이지, 그래서 남녀를 나눠서 남자의 역할 가운데 그 할례를 시킨 것뿐이지, 지금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하려고 구약 때 이스라엘 때는 남자들만 그렇게 시켜본 거예요. 할례산이 생겼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또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라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요. 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끙끙 앓다가 거의 나왔어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여리고로 몰래 가요. 거의 가깝게 갔더니 거기에서 야훼의 사자가,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여리고 앞에 그 들어가는 길목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난 여호와의 사자다. 군대 장관이다. 마치 무슨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려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로 가야 구원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죄인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았다고요. 그냥 그 길을 내려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고 불칼, 옛날 표현으로 화염검을 손에 들고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면서요. 지금 딱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사자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갈아먹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
너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너. 가나안 땅 상장의 천국이잖아요.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감히. 그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과 함께 예수란 이름과 함께 나 할례 받았어요. 나 유월절 지켰어요. 지켰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개 같은 자입니다. 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여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6장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으로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 외에는 말한 게 없어요. 모든 말씀이. 이거를 예수를 빼고 읽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동화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기억하라고 모든 게 이게 사실적인 이 말씀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한 권의 성경이 지어졌구나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원하는 자인가? 나는 그 피만을 원하는 자인가? 은혜를 정령 구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아 오늘도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실 주 앞에 정말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세요. 여러분 자존심 챙기면서 예수한테 안 매달리시면 850명의 목 잘린 가짜들과 함께 지옥불에서 살 각오하시고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이 영으로 안 꽂히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근데 다 전해드렸어요.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유튜브에도 남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시고 은혜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